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본 무화과나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주님이 창조주이신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믿음과 함께 전제될 조건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용서입니다. 희한하지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돼요. 믿음과 기도, 믿음의 전제가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 번째 방법이 열매 맺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라는 얘기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성도들은 용서라는 단어 나오면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 맺힌 사람들은요, 이 설교하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든지 막 귀를 닫아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용서를 연결시켰을까? 이것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용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먼저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대가 지불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그렇죠? 희생하셔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용서의 기도는 삶을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여튼 힘들지만 용서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용서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단절된 사람이 소통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 원수 맺고 사는 것이 단절된 삶인데, 그것은 용서라는 걸 통해서 끊어버리게 됩니다. 용서는 접속, 서로 관계를 소통케 하는 강력한 도구임이 맞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원리가 이런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몰라서 못합니까?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끝머리 보면 그 가해자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이 주인공인 전도연을 만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이 전도연이가 오해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냔 말이냐고.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반드시 사랑과의 맺힌 걸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감독이 상당히 비꼰 거죠, 기독교인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분이. 사람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우리가 내가 맺혀 살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누가 먼저 빨리 죽을까요? 내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내가 더 빨리 죽습니다.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용서를 하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알기는 잘하네요. 나를 위해서라고. 알기는 잘하네요. 근데 왜 못합니까? 용서 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복수의 칼을 갈아야 저 사람이 안 된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칼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나요. 그러나 내가 손을 탁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가서 희한하게 휘저버리는데 나중에는 살살 빌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살살 빌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거 얘기 나오죠.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상이 뭐예요? 잔치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수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갖고 내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원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복수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일단은 용서를 하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면요, 후회도 없고 탈도 없고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로마서에서 보면 그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단지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묶고 있는, 사람과 관계 속에 묶고 있는 나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푸는 것이 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내가 풀었다고 저 사람 가해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나만 풀어버리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휘두르 버리면 얼마나 후유증이 큰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진짜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싫으세요? 물어봤더니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늘어놓는데 내가 봐도 자기가 싫게 생겼어. 잘못 선택해가지고 망하고, 잘못 결정해가지고 돈 날라버리고, 잘못해가고 다 쪼개지고 가정도 날라가고. 누가 그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저주하면서 살더라고. 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용서하기 싫어요. 나중에는 마음을 풀더라고. 내가 나를 용서하게 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3번 딱 했는데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는데 눈물이 떨어지니까 눈물샘과 함께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해요. 엉엉 울며 남자가 엉엉 우는 거 보면 참 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는데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데 대해서 이제 2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랬어요. 뭐냐고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나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축복하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동안 나를 미워했다면
나를 축복하여. 우리는 용서하면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데 실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있어요. 묶인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풀리는 것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십자가를 꽂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가 화해니까, 십자가가 소통이니까 그렇게 해야 삶이 풀어집니다. 사람과 다른 사람과 맺힌 것도 풀어야 되지만 정작 내 자신과 맺혀 있는 것을 싹 풀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다 용서를 선언하기를 바랍니다.